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당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교회, 모든 보편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교훈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 그것은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이 없는 나무나 꽃에게 식물에게 이리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는 어떤 부탁도 하지 않고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름을 내가 누군가에게 붙이고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존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 존재는 창조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이름을 부르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빛이 창조되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천지가 하나님이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땅은 각종 식물을 내라. 말씀하시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부르신 대로 땅 위에 모든 각종 식물들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피조물과 모든 민족에게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위대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거지가 무슨 동량을 바라듯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도 아니에요. 갚아야만 하는 대출을 받거나 대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아들이요 딸로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친밀하게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언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얘기해야 되지? 지금 얘기해도 다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 내가 잘한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까지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걸 가지고 나가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기를 구해야 할까요?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혹은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교회를 위해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6절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겉모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나의 인격, 너희들의 이 속사람, 너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야 한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형통함을 얻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속사람의 강건함을 바울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내 몸에 있는 이 아픔을, 내 몸의 아픔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죠. 근데 주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바울이 기도한 대로 육체의 건강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질병,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가시가 너에게 있는 것이 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아픔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그 주님의 응답을 듣고는 기도를 멈췄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은 사탄의 가시이면서 동시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고 더 이상 몸에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육신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는 이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간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고 삶의 형통함, 삶의 윤택함이 아니고 뭘 구해야 돼요?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삶에 아픔이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걱정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져요. 미지근하게 됩니다. 왜요? 열심을 내지 않아도,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돈이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 부패한 죄인인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풀어져 버려요. 금방 풀어져 버려요. 안락함이라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금세 마음이 게을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시련들은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삶의 문제들, 좌충으로 우돌하고 실패하고 예상치 못했던 아픔이 갑자기 생기고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아버지를 부르게 만들고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의 편안함이 아니라,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삶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삶은. 돈이 많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죠. 돈이 많아도 인생은 힘들고요. 건강해도 인생 자체가
고달픈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자녀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런데 그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 모든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속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우리 마음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옵니까? 세상에게서 오나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기도하잖아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이 강해지는 이 능력과 힘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성령의 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에 의한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생떼를 부리게 만들고 억지를 부리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함만이 겸손할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진정한 강함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은 다 임재해 계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면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 능력을 행하는 것, 기적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약한 것이고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실패이고 절망이고 손해이고 미련함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처참한 십자가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게 뭡니까? 마른 나무,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모세의 손에 있었던 마른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듯이 저주와 죽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십자가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정복한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 손에 잡혀서 발가벗겨지고 온몸이 채찍에 찢겨지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벌레처럼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간 그리스도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내게는 오직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죽은 그리스도,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자이고 망한 자이고 죽은 자이고 가장 연약한 자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합당한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그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위선과 나의 아집을 나타낼 뿐인 거죠. 여러분, 성공해서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이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성공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성공 때문에 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는 능력을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부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셨다가 떠나셨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물로 준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뼛속까지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마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나, 혹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나. 물론 그것을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아무렇게나 죄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손짓에 세상의 눈짓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모든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강팍함, 이 죄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다짐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나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리속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게 나의 죄악된 실체를 자복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의로움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돈 없이, 자격 없이 선물로, 공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방도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여러분과 저의 착한 행위, 경건한 행위, 말씀에 순종한 행위,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감화시키시며 우리의 이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성도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쁨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성도는 기뻐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해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로 이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성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삶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봐라, 내가 구원받는 삶이 뭔지 보여줄게 하고는 33년 동안에 구원받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모델을 딱 보여주고 나 너희들한테 보여줬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의 모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실제로 구원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귀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본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악들을 예수님이 싸우시면서 그 죄악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우월감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단순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와 사귀고 계신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산 부부는 자기도 모르게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가요. 신혼 초에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결혼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 계시면서 나의 신랑으로 계시면서 나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계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단순히 우리의 이 머리에만 그냥 지식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심장, 나의 가슴, 나의 전인격, 내 입술의 말,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계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에 그저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끊임없이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삶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삶의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 말씀에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